네, 마태복음 강의 첫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이름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라는 말은 헤수스, 헬라어로 헤수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그 히브리어는 예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멕시칸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요. 멕시코 사람 중에 호세가 많아요. 호세가 바로 호세하고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예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 성도들도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는 않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라고 지은 건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지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모세를 이어 복음 시대를 가져올 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그 이름이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의미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으니까 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 with, anu,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유다의 히스기야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리의 연합군을 남유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낳은 임마누엘이 히스기야인 거죠. 2차 성취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임마누엘의 문자적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3차 성취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취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승천하는데 어떻게 함께 계세요? 그러려면 승천하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있지도 못해요. 말 안 듣는 베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항상 끝날까지 같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 히스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을 보내신,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교회론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수고는 하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거예요. 야구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볼 카운트 10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다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 재방송을 볼 때만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미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방송을 보면 이미 이겨놓은 거니까 100대 0에서 역전해서 101대 100으로 이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확증해 주신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인데요. 2장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건 뭐죠? 12월 25일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겨울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양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그 목자가 들판에 있다 그 천사를 만났으면 이미 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8장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 그러다 얼어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언제냐? 늦가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33년 반이죠. 일반 생애 30년을 빼면 공생애가 3년 반. 그래서 태어나신 때에서 6개월을 더하면 죽으신 때가 되겠죠. 이 말은 죽은 때에서 6개월을 빼면 태어나신 때가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신 때가 언제냐 보니까 유대력을 보니까 1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나. 6월절 때 죽으셨잖아요. 6월절이 언제냐?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6개월 빼면 6월 15일 정도 되겠죠. 이걸 유대력을 6월 15일 되니까 양력으로 바꾸면 9월 15일이에요. 제 생일이 9월 17일인데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사치를 계산하면 9월 중순 늦가을 정도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 치면서 노숙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잘못하면 이렇게 아주 크게 아플 수도 있는데 하지만 목자들이니까 하죠. 근데 12월 25일에는 다 얼어 죽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6월절이 민수기 9장 9절에 보면 정월, 유대력 정월 14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탄절 12월 25일에 지키지 않았어요. 12월 25일뿐만 아니라 아예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부활을 기념한 게 성찬식 모일 때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찬식은 잘 안 하고 성탄절을 너무 크게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성탄절 326년의 주후 콘스탄트 황제가 썬데이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이 날을 예수 탄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하죠. 선교적 아주 지혜로운 선교적 방법일 수 있지만 그 기원은 잘 알아야죠. 그리고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날짜를 이렇게 태양신 숭배 날짜를 가지고 예수 탄신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2월 25일은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도 못 부릅니다. 그냥 holidays, seasons, greetings 이렇게만 해야 되지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안 돼요. 여기 특별히 여기 어디죠? 캘리포니아는 제가 6년 반 살았던 펜실베니아는 마지막 그 아이들 학예 발표 때 찬송과 연주까지 하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동성애적 기질이 있다가 10대에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다고 말하면 그 치료해준 의사가 면허가 박탈이 돼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5살인데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 아들 둘인데 한 아이를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그 정상적인 걸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되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아이의 의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움 안 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일이죠. 예수의 탄생시에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나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연자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 바벨론의 큰 유력자들이 오니까 헤롯이 얼마나 긴장하고 좋았겠습니까? 잘 접대했는데 왜 왔느냐? 왕을 경배하러 왔다. 자기가 왕인데 이 지역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 아이를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커서 2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비극이에요. 비극.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생일잔치? 그거는 그냥 세상의 문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지셨는데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또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죽이고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에 그런 비극적인 마음을 먼저 갖고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연말연시에 분위기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 너무나 잔인하죠.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으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이 사람은 주전 40년에 로마가 세운 분봉왕 꼭두각시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유대 왕과 할통을 다 죽였어요. 반역할까 봐.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세상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권세자와 세상 권세자는 이 헤롯 대왕 사이에 그러던 극도의 긴장감이 수많은 아기들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세상 권력자가 자기 아들을 의심하여 죽이고 자기 장례식을 위해서 에르고의 지도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만 해도 죽였는데 동공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자, 인류의 비극은 무엇인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왕인가?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교회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목사가 왕인가? 장로가 왕인가? 교황에서 어떤 권세가 왕인가? 이 교회는 누가 개정 멤버인가?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가? 누가 가장 리더십이 있는가? 이렇게 누가 왕인가에 있는데 그것이 인류의 비극인데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뭐냐? 누가 더 섬기는 자가 되는가? 누가 더 희생하는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개인주의, 핵가족화 또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비극, 축제가 아니지만 비극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이 돼야 돼요. 헌신. 선물을 주고 받고 파티를 여는 날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낮은 곳에 오신 성육신의 헌신을 되새기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날로 삼으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발표회 하지 말고 화려하게 교회 장식하지 말고 자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거기에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 나중에 2살 아이들 다 죽였다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그게 베트는 집, 레헴은 떡, 베틀레헴, 베들레헴이 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 떡을 떼서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데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떡으로 먹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자기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부모가 한 거지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 말의 먹이통. 예수는 결국 모든 인생의 먹이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을 찢겨 먹이시고 피를 흘려 마시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품고 살 때 정말 이 세상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만 목회도 정말 무겁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분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신 때와 장소와 관련된 축제를 벌릴 것이 아니라 성탄절 때, 성탄절도 없지만 이 세상 왕의 악함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하며 진정한 왕이신 세상의 헌신, 예수의 헌신과 희생을 배우고 따르는 결심을 해야 하는 때가 성탄절이죠. 이 세상에 예수 탄생 때 베들레헴에 묘아를 둔 어머니처럼 특별한 잘못이 없이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함이 참 많아요. 이유 없는 고통, 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의 탄생, 왕으로 오신 거죠.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니 어디시냐라고 물었으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것. 유대인은 왕이자 온 세상과 우주의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왕으로 또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왕으로 인정받고 자기가 다 표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주의 패를 붙였더라.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라고 하면서 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그 샌드위치 구조의 처음과 끝이 또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왕은 헤롯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바꾼다는 건 우리의 그분의 노예가 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 왕과 다른 겁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 자신의 권세와 능력까지 지혜까지 주시는 왕이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태어날 그 자리를 볼 수 있었는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그랬죠? 일반 계시죠.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술을 받아들이라 이건 아니죠. 한국에 동양이 사주팔자가 있다면 여기 서양 서구생에는 이 점성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에 보면 무슨 계자리, 정갈자리 뭐 이런 자리 가지고 운세를 이렇게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사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 꽃들과 향기와 시원한 바람, 곡식을 여물게 하는 가을의 따사로운 햇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묵상도 자연에 나가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계시가 있죠. 지금 예수의 탄생의 자연계시는 별보기였고 예수 탄생의 특별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당연히.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고 목자인 이가 나실 것이다. 예언됐죠. 5절과 7절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로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아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분명하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은 특별히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인지 보죠. 왕과 종교 지도자들. 왕의 탄생에 소동합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결국 가진 자와 힘을 가진 자는 결코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기뻐하는 척하고 교회에 머무는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기 위해서 교회 가라지로 자라서 알곡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권세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오르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려놓고 겸손하고 그렇게 바뀌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려라. 무시무시한. 이게 권력의 폐해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온갖 악행을 더욱더 강력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었어요. 예수를 유일하게 찾아와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 탄생 시 현장을 찾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 wise men,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페르시아의 점성가, 바벨론 지역의 점성술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경배, 복종의 의미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것도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순종하는 거죠. 동방에서 왔다. 이거는 바벨론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때 이미 이 서구 지역, 중동 지역이나 서구 지역보다 훨씬 더 그 바벨론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 훨씬 더 과학과 철학과 모든 종교가 더 발전했었죠. 자, 박사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고 11절에 보니까 경배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헤롯은 경배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신앙은 뭡니까? 경배와 순종이다. 내 삶의 경배와 순종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사람에게도 잘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어땠는지 보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이게 박사들의 경배였죠. 제자들의 경배는 16, 17. 11제자가 갈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또 만물의 경배,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중에 10절, 11절을 보면 그래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거죠. 예수 탄생 시에는 3명의 동방박사밖에 또 몇 명의 목사밖에 없었지만 확장이 돼서 제자들 120문도 좀 됐겠죠. 그 다음에 2장 빌립보서 2장은 만물이다.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이 전제된 그런 어떤 행위였다는 것 사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고 주님께 대한 바른 자세이죠. 예배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2장의 11절 부분을 보면 예수께 드려진 예물들이 나옵니다. 박사들이 바친 예물, 황금, 왕의 권세와 우주, 그죠? 솔로몬은 666 금으로 666 달란트를 세금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적, 신적 신성과 하늘, 예수의 그런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유향이 항상 있었어요. 몰약, 메시아의 선지자적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도 몰약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예수님 오면 바르려고 했죠. 마리아가 가지고 갔는데 이미 부활했어요. 왕권, 제사, 선지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직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예물들은 또 있는데 11개상 10장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향품과 금, 유향은 없지만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 적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이시다. 하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시다. 이거를 이 박사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왔을 겁니다. 예수는 왕이시나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리아 옥합은 그 받음의 은혜가 넘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드린 것이지
드리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은혜의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2장 13절 18절을 보면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보호하는 거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럼 이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거기서 이제 목숨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셉이죠. 그 요셉의 역할과 창세기 요셉의 역할이 참 비슷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11 형제와 그 아버지와 모든 그 식수를 다 살린 거고 그 요셉의 아버지인 또는 요셉의 아들인 예수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과 왕으로서 출애굽을 제안하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왕으로서 출애굽을 제언하려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그 노예로 살다가 나왔는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역하려고 하던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죠.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두려우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인류를 구원해냈다. 제2의 모세로서 성공한 모세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